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통일찬송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짐을 지음 같아.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 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멘. 오늘 또 연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신실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이다. 신실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만찬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행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이 다 가도 한 번도 이 성만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만 되었기 때문에 담임 전도사님은 성례전을 행할 수 없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례전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배우지 않고 넘어뛰는 그런 신학교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됩니다. 요새는 6개월짜리 30만 원 등록 오면 전도사 된다. 그리고 잘하면 목사 되고, 이 목사가 명예나 감투로 알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방끈이 거의 없었죠. 오직 말씀과 성령.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동거, 동숙, 동식, 동행하면서 신학과 모든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30년 배운 것보다도 더 확실하죠.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말입니다. 오 축복을 내리시는 주 예수님, 당신의 잔치에서 당신과 더불어 참여한 믿음 있는 영혼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까요? 그 잔치에는 당신밖에 먹을 음식이 없으니 당신은 사랑받으실 유일한 분이요 가장 큰 소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즐거운 일은 당신 앞에서 진심에서 우러난 눈물을 흘리며 찬미받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내 눈물로서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서 당신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나 지금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성스러운 눈물을 많이 쏟아진단 말입니까? 당신과 거룩한 천사들이 보는 데에서 나의 온 마음이 불타올라야 하고 심지어 기쁨의 눈물까지 흘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서 나는 분명히 당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의 살과 피가 다른 형상을 하고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짜 모습과 거기에서 바라는 거룩한 광채를 바라본다면 내 눈은 도저히
감당 못할 것이며 심지어 온 세상이라도 당신의 영광에서 바라는 찬란한 빛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감안하시어 성찬의 상징인 이러한 외적인 사물을 내세워 당신의 참모습을 감추십니다. 떡과 잔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들이 천국에서 찬미에 맞이 않는 분을 나도 실제로 소유하고 찬미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무런 가리움이 없는 당신의 참모습을 보고 찬미하지만 나는 현세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써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믿음으로써. 그렇죠? 나는 영원한 광명의 날이 밝아와서 상징물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참된 믿음의 빛과 그 빛 속에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성찬물의 사용이 중단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성례적 치유책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다가 결국은 불가사의한 신성의 형상으로 변함으로써 육신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태초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신기한 사실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정신적 위로도 내게는 따분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님을 그분의 영광 속에서 터놓고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거나 듣는 것은 어떤 것이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가 영원토록 뵙기를 갈망하고 있는 당신밖에는 어떠한 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피조물도 내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인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으며 전심전력을 다하여 당신께 나를 내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지금은 천국에서 당신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당시에는 신앙과 큰 인내로서 당신의 영광이 임하기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믿었던 것을 나도 또한 믿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을 나도 소망합니다. 또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 나도 당신의 은총을 잊기만 하면 그곳에 도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현세에서도 성도들의 발자취를 힘을 얻어 믿음으로써 살아가겠습니다. 성경도 내게 위로가 되고 생활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몸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치료제요 피난처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교회가 천주교회와 동방정교죠. 거기에 러시아 종교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교파가 생겨났죠. 이게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국교고 그 북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국교회가 지금도 나라의 교회가 되어서 정부에서 교역자들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우두머리면 종교개혁 루터교에서는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그 나라의 국왕이 된 거예요. 물론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은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200개가 넘는 수백 개의 교파들이 날리머는데 목사님들의 신앙 노선에 따라서 믿음의 노선에 따라서 이 성례전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죠.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은혜 받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받는 그 통로로서 천주교에서는 말씀보다도 더 성례전이 확실한 치료제라고 믿고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은 오직 말씀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저는 이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천주교에서 성경으로 하는 외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외경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구약의 외경을 제가 지금 저희 유튜브에 다 녹음해놨잖아요. 마카베오서 같은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디서도 그렇고 바룩서도 그렇고 토비트서도 그렇고 뭐 다요. 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 결단으로 행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구원파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 받는 통로 중에 은혜 받는 전신갑주를 입는 중에 이 성례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차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돼서 예수 믿는 것이 쇼핑 가는 것 같고 산책 나가는 것 같고 또 여행 가는 것 같고 즐기면서 예수 믿는다.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고도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부끄러운 구원? 글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또 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 풀로 집을 짓는 사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로 확 사르면 죄만 남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하면 슬프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러는 거죠.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서 주님 만날 일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 맞다고 믿어요. 세속화된 교회, 번영과 그리고 풍요함 속에서 잠자고 있는 교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교인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례전에 대해서 신실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성례전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들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통해 119번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귀한 기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깨어서 이 말씀을 유념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널리 전해서 섬기는 교회가 성례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천국의 맛을 보고 주님의 향기를 드날리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담는 주님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가에서 통일을 주소서. 이 교회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